뭐로 줄였어요? 당나귀.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당나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별로 귀한 만남이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 자, 또 하나가 있었죠? 뭐였죠? 네. 변사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만납시다. 우리 변사또 다시 한번. 우리 매주 야외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우리 야외배 드릴 때랑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랑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제 그 사자가 어느 날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가만히 보니까 토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자존심을 무릅쓰고 토끼라도 잡아먹자. 그래서 이제 토끼를 쫓아가서 이제 큰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흥거리면서 사자가 이 토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자가 놀래 자빠졌어요. 토끼가 하는 말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토끼가 다른 토끼들 같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기절할 텐데 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나 건드리면 죽어. 사자가 그냥 놀래가지고 이 토끼가 그냥 도망가게 내버렸어. 너무 당황했나 보지. 이제 집에 사자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배가 고파요. 어떻게든 좀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또 나갔더니 이번엔 잠자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토끼를 먹으려고 딱 하니까 그 토끼가 딱 깨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나야 나. 그래서 이 사자가 또 못 먹고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쫄쫄 굶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토끼라도 잡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앞에 다니는 토끼 중에 하나를 쫓아가서 이제 딱 잡았어요. 근데 아까 처음 잡았던 큰 토끼와는 다르게 이게 조그만 토끼인데 이 토끼를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그 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흥 그냥 몇 번을 반복하고 이제 너 먹을 거야 딱 하는데 토끼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냥 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사자의 마귀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 중에 왜 이런 사자의 마귀를 비유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혹시 사자가 죽은 고기 먹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토끼라도 살아있는 걸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이 대적 마귀가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오늘은 누굴 잡아먹을까 이렇게 찾는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자와 마귀와 그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왜 그 많은 짐승들 중에 사자로 비유를 하셨을까? 이 첫째는 이제 사자가 힘이 세고 또 사납고 또 공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로 비유했겠구나. 마귀도 힘이 세고 또 사납고 또 공격적이고 또 하나의 특성은 공통점은 아까 제목과 마찬가지로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고 토끼라도 눈 똑바로 쳐다보는 토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역시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야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지. 내가 기도생활을 좀 열심히 해봐야지.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 마귀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뭔가 영적인 심령이 막 변화되려고 하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서 4장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마귀들이 그 먼 길을 건너서 포로로 귀환돼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며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초석을 놓으면서 기도와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다시 회복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뭔가 영적인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과 살아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의 기초석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죽어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마귀들이 막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있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마귀들의 공격입니다. 누구를 이용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1호부터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역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던 이 마귀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의 방법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신앙의 결단, 한번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뭔가 좀 새로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같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결단을 할 때부터 마귀가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살았구나, 저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대처하는 방법,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냥 잡아먹힌다. 알면서도 우는 사자같이 이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 마귀 알면서도 잡아먹힌다. 그래,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도 잡아먹힌다. 둘째, 도망간다. 근데 이 우는 사자는 이 등을 돌리는 사람이나 짐승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스피드 때문에 등을 돌려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짐승보다 더 즐겨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도망간다. 3번 뭐죠? 네? 3번.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3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이제 영적인 뭔가 움직임이, 살아있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 마귀의 공격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잡아먹히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나, 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내 직장과 내 일터에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왜 찾아오나,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하시는 말씀은 너 하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너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너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마귀와
대적하라. 믿음으로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 대적을 하는데, 마귀와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뭐 백전불패라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의미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귀하고 싸우고 사탄하고 싸워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사단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이 혼합주의 전략입니다. 본문 1절에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북왕국과 남한국으로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분단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722년에 그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핀 정책이 뭐냐면은 강제 이주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사할린 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듯이, 마찬가지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옮겨놓습니다. 강제 이주. 그러면서 이제 핏줄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인종이 섞이고, 그리고는 또 신앙도 섞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서 들어온 각 나라에서 온 이 여러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을 위한 그 신상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와 같이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제 각 나라 곳곳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강조 이주를 시켰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을, 우상을 그곳에 만들었더라. 그리고는 그 땅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각기 민족대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자기들의 신도 믿는 그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때 우리들도 도와주겠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돕겠다.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짓겠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자,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그 성전 건축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맨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나의 도장까지 찍으십니다. 나는 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냥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두지 마라. 너희 나만 쳐다봐. 했는데 아예 도장까지 찍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도장까지 찍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34장을 우리 한약 약판기에 집어넣어서 푹 달여서 꽉 짜면은 5글자로 나와요. 5글자. 그 5글자가 뭐라 그랬죠? 네. 섞이지 마라.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모든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시 문명, 농경화된 문명, 너희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눈이 휘둥그러질 그 같은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그 문명과 섞이지 말고 그 문화와 섞이지 말고 그 땅의 핏줄과 섞이지 말고 그 땅의 신앙과 섞이지 마라.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뜻,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그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도 돌을 날라주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력도 소중할 때 왜 그 같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같은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스룹바벨과 또 예수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혼합주의가 나타날까? 이제 그 건축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척에 대한 개척한 지 아직 5년이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개척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하러 다니게 됩니다. 교회가 꼭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도 같이 워크숍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1시간 반 동안 준비한 내용을 다 하고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뭘 빼먹었지? 사람들의 수고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사역은 어떠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근데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고 내가 사람들의 수고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와 같은 혼합주의, 내가 입으로는 나의 주님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마는 그런 혼합주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혼합주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같은 혼합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사단의 전략은 오늘 본문에 볼 때 이 물질주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 사단, 마귀, 야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뭔가 이 인류 전체가 변화가 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구나. 마귀가 먼저 알아요. 뭔가 움직임이 있어.
그래서 광야로 찾아갑니다. 광야로 찾아간 이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은 또 배가 고팠으니까 배고프지 않니? 그렇게 며칠 동안 배고팠는데 이 돌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동이로 만들어 네가 먹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며 이와 같이 사단이 물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말씀 우리 바사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브레스에서 바사왕 하나님과 주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와 같이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뇌물을 주어 하나님의 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더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동이나 이 시대 LA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이 사단의 전략은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 1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신앙에 대한 회복이 필요할 때다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얼마 전에 이 한국에서 뉴스거리가 됐던 그 신앙인 중에 한 분, 우리 정모 장로님은 강남의 큰 대형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 참모총장에 취임할 때 그 대형교회에 큰 축하 감사 예배가 있었고 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곳에 오셔서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올해 초에 결국은 그분이 이 뇌물수수로 인해서 7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로 인해서 배를 수주하는데 그분이 뇌물을 받았다 해서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전략은 물질주의 전략으로 이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우리의 이 교환의 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탐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더라. 사단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사단의 전략은 이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 같은 사람들, 이 바사 제국의 왕에게 글을 써서 모함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바사 제국의 이 왕, 그에게 왕에게 글을 올려서 주민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하는 일입니다. 또한 7절에도 우리가 6절까지만 있지만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닥사스 때 이와 같은 동료들이 바사왕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하였더라. 11절과 16절 오늘 에스라 4장의 그 뒷부분의 말씀도 이 아닥사스 왕에 대한 그 글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 왕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모함을 해서 중단하게 하고자 하였더라. 권력을 이용하든가
권력을 탐하든가, 이와 같이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회복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사단의 전략,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지금도 나에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서론부분에서 이제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도 동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나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오늘은 누굴 잡아먹을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찾아왔을까? 그리고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스스로, 절망은 뭐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이르는 그 같은 뉴스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전혀 다르게 그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우는 사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죽어있을 땐 쳐다보지도 않더니 내가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는 것에 기쁨을 갖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찾아보며 왜 이것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영이 살아있구나. 오는 사자가 나를 주시하기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모든 나쁜 습관들이 빠져나가는 연단을 하며 소망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무리 큰 문제와 아무리 큰 사자, 힘센 사자들이 닥친다 해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억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새로운 영이 되었구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 소망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갖고 가는 새로운 심령의 부흥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구나. 환난 중에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나에게 닥친 환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결과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내 영이 살아있는 거야.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역시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나 혼란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제 내 영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죽어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